창세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 몇 번 더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강해를 빠르게 좀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노아의 방주는 대표적인 정말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어떤 점에 있어서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의 모형이냐? 이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만 뽑아봤습니다. 근데 더 있습니다. 10가지가 다는 아니에요. 더 있는데 저희가 10가지 정도만 이 시간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주로 6장을 보고 다음에 신약 성경을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요. 5절부터 22절에까지 볼 텐데 일단은 5절부터 8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부패한 겁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물고기에 대한 심판은 보류하셨네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하시겠죠. 물고기를 대표하는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룹은 하나님께서 일단 제외해 두셨잖아요. 그게 이제 덮는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저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좀 심판이 보류된 것 같죠. 어떤 사람들 악한 짓 하는 사람들 더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언제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종의 기독교 격언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갈지만 확실히 갈아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심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 맷돌이 천천히 갈아요. 근데 아주 확실하게 갈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심판하셨죠. 현재도 죄를 심판하고 계시고요. 미래에도 이제 심판하실 거고요. 아주 큰 날을 정하셔서 대대적으로 심판을 또 하실 겁니다. 둘째 사실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항상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뒤에 그 다음에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사람들이 죄를 막 짓잖아요. 그럼 먼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주세요. 그걸 거부하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사람 때문에 땅이 부패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재활용 쓰레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폭력으로 가득한 겁니다. 죄로 가득한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지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주의 문을 내는데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내려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좀 독특해요.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7장 1절부터 3절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2마리씩 취하며 공중의 날짐승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취하여 씨가 온 지면 위에 살아남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수컷과 암컷의 짝을 맞춰주셨죠. 짝 맞춰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정결한 짐승은 7쌍,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2쌍씩 맞춰서 들어오라고 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방주로 인도하신 짐승 중에는요, 동성연애 하는 짐승은 없었어요. 그렇죠? 암수가 맞춰서 와야 되는데 그냥 순놈 2마리만 오거나 이런 경우 없었다는 거죠. 10절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배경되는 구절들 읽어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포인트를 잡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주와 예수님은요 모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징이 비슷하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노아의 날의 특징으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느라 심판이 임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요. 흥미로운 점들이 꽤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서는 홍수가 임하기 전에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찼다는 거죠. 인류가 완전히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음행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실 정도로 불법이 극심했다고 증언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노아의 날들과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폭력과 부패와 음행과 불법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이요. 죄가 가득 차게 되거든요. 폭력과 불법과 음행과 이런 죄들이 가득 차게 돼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을 하느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죄가 가득 찬 게 특징인데 그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일시당적인 일들이에요. 일상적인 일들을 하느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 직전의 상황은요, 불법과 음행과 죄악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점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내가 정확한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다른 사람을 점검할지니라, 다른 사람을 믿음에 있는지 확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확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하면 되냐면요.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점검한다면, 내가 음행도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걸 안 하면,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난 영적으로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오히려 내가 이 세상 다른 일들을 해야 되죠. 이 세상에서 살려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느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하느라. 그렇죠. 일하는 건 죄가 아니죠. 일해서 내가 부양해야 될 존재들이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죠. 교회를 부양해야 되고요. 사회를 부양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면 내가 그걸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죠. 가족 먹고 살아야 되고 필요한 걸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교회도 내가 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거죠. 사회도 부양해야 돼요. 사회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세금을 떼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금 잘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를 부양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탐욕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건 죄라는 거죠.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정말 그냥 일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의무로서,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 되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필요할 수 있죠. 자동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일주일에 5일 일하면
자동차를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래서 1년간 모으면.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서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산 거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살 수 있는데 나는 예를 들면 1억짜리를 사고 싶어요. 외제차를.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를 들면 주말도 다 반납하고 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말을 반납하고 다 일합니다. 그럼 그거는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 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탐욕을 위해서 일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근데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 그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상적인 일을 하느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데는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일상적인 일도 해야 되죠. 근데 일상적인 일만 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멸망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날과 마지막 때의 특징이고요. 동시에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예요. 마귀는 그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던져줍니다. 너 다이어트도 하고 뭣도 하고 무슨 영어도 배워야 되잖아, 또 준비해야 되잖아. 계속 끊임없이 일을 던져줘요. 안 해도 되는 것들도. 그게 이제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과 심판과 하나님과 구원자를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들, 특별히 죄는 아니에요. 동호회 활동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런 걸 끊임없이 던져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주와 예수님은요, 모두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홍수를 보내시기 전에 방주를 예비했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대환란의 심판을 보내시기 전에,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수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심판인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또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매를 대시기 전에 먼저 그 매를 맞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애들 잘못하면 때릴 때 있지만 먼저 물어보거든요. 잘못했어 안 했어?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때려요. 근데 잘못했다고 할 것 같죠, 그러면? 안 그래요. 끝까지 안 그럴 때도 많아요. 막 버티고. 그렇죠. 그럴 때는 때리죠. 그러면 나중에 때리고 나면 이제 잘못했단 말이 나와요.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안 맞는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먼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요. 용서를 안 구하면 그럼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단 한 번도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모든 죄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면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관대하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 특징은요, 방주와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방주는요, 무슨 비밀 지하 기지에서 건조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저도 잘 몰라요.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무슨 민간인 접근 금지 구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 13구역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거기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갔다가는 바로 사살당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사살해버려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막 비밀리에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방주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무슨 군사보호시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방주는 모든 사람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건조가 되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요, 방주에서 공개적으로 다가오는 심판과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비밀도 아니었고요, 신비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분들 막 구원이 비밀인 것처럼 죄사한 거듭날의 비밀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개역 성경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 킹제임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신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비밀이 아니라 신비예요. 신비는 보여주도 모르는 게 신비거든요. 비밀은 감춰놓은 거예요. 그게 비밀이고. 근데 성경의 진리는요, 비밀이 아닙니다. 드러내서 보여줬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 모르고 있죠, 보여줘도. 그래서 신비인 겁니다, 성경의 그 진리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은 비밀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선. 복음은 다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요. 누구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방주는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홍수를 통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방주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밤 휴거가 일어난다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누군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니. 구원하는 능력은 교회나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나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요. 누가 지나가는데 집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주 먼데 그냥 여기 한 번 왔어요. 그럼 그래요? 그럼 됐어요. 어차피 구원받아 우리 교회도 못 오는데 뭐 그거 보내면 잘못된 거죠. 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 교회 오면 좋죠. 못 와도 돼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적절한 교회로 또 인도해 주시겠죠. 이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열매가 맺히게 되거든요. 복음 전도의 열매, 그다음에 삶이 변하는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막 맺히게 돼요. 근데 열매가 맺히면 누가 좋을까요?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이 좋아요. 그렇죠? 내가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내가 열매가 맺힌 게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막 향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위 사람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열매를 취하게 돼요. 내가 막 거짓말도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면서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내 주위 사람들이 너무 좋겠죠. 나를 신뢰할 수 있고요, 다 무엇인가 맡길 수 있고요. 그렇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죠. 저는 그게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좋아요. 저도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거 바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건 우리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우리 교회 구성 멤버들이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분도 있겠죠, 소수. 대부분은 다른 데서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막 뿌린 거죠. 근데 그 열매를 누가 먹었죠? 우리가 먹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죠.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교회가 열매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만 막 와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쪽 사람들 먹여주면 구원받아서 그쪽 교회로 가요. 딴 교회로. 그런데 딴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해, 여러분도 다 누군가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열심히. 그 결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왔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거저 먹은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우리도 거저 먹고 우리도 남한테 또 거저 주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면 좋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하셔야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 교회나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제가 어둠 속에 거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죄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저의 마음을 비춰주었어요. 제가 어떤 종교가 참된 길인지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요, 어떤 영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뭐 갖고 있는 동양 종교나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본 건 아니고 대충 보면서 어떤 영적인 것이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계실 것 같고 예수님도 계실 것 같고 부처님도 계실 것 같고 마호메트는 없을 것 같았어요. 알라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도.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계실 것처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성경을 제 손에 넣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저는 그 빛을 거부하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물에 빠져 죽었는지 아세요?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선포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을 또 몰랐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빛을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거부하고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방주와 예수님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미리 예비해 두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세 번째요, 예수님과 방주는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6장 14절 읽었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고펠나무라는 나무를 잘라서 그것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가 벌목하러 가서 아들들이랑 가서 나무를 잘라왔겠죠. 그런데 나무를 노아가 벌목하기 전에 살아있는 나무였겠죠.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잘랐을 때는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나무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는 트리고 죽은 나무는 우두잖아요. 트리를 잘라서 우두를 만들잖아요. 그 우두를 가지고 이제 그 방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나무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방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방주는요, 직사각형으로 생긴 나무였어요. 나무 궤죠. 이 방주가요, 방주랑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숨겨오다가 나중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궤에 넣어서,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도 아크거든요. 궤. 노아의 방주도 아크예요.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방주라고 하면 이게 유선형으로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노아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이 방주 안에 있어서 살아남았죠.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이 물은 전 세계를 다 뒤엎는 홍수였어요. 가끔 저도 예전에 본 동영상 중에서 일본에 갑자기 쓰나미가 닥쳤을 때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차들이 막 그냥 둥둥 다 떠달려요. 트럭도 다 둥둥 떠달리고 나무로 만든 집들은 집이 뽑혀서 막 둥둥 떠달려요. 그러니까 이 물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요, 어느 정도 깊이의 그 물이었냐면 막 7m, 10m 되는 물이었어요. 전봇대가 막 다 잠기는 물이었어요. 10m 정도면 굉장히 큰 물이죠. 다 휩쓸려가요, 그냥 다. 아파트 같은 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휩쓸려가요. 노아 홍수 때는요, 지구를 다 덮는 물이었어요. 그거 엄청난 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방주가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방주가 견뎌낸 걸까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 보고 옆에서 딱, 그래, 노아가 저렇게 하는 거니까 120년 동안 저렇게 하는 거니까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옆에서 막 방주 비슷한 걸 더 크게 졌어요, 누가. 더 튼튼하게. 노아는 막 나무 하나 사용할 때 우린 2개씩 대고 막 안전바 막 설치하고. 그럼 그 사람은 홍수가 닥쳤을 때 살아남았을까요? 부서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노아가 구원받은 건요, 방주를 튼튼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 방주는요, 성경에 보면 궤예요, 궤. 아크예요. 이건 직사각형으로 생긴 나무 통이에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튼튼했는지 막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막 조그만 모형을 만들어서 막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심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 그걸 입증해야 되죠? 노아의 방주가 튼튼한지 왜 입증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줘서 구원해 주시면 그걸 믿으면 되지. 만약에 그걸 싫어하는데 그게 팍 부서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그런 실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기록하셨으면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실험하고 막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막 실험하고 입증해야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믿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설교자, 과학자가 아무리 막 대단하게 막 성경을 막 가르치고 입증하려고 해도요, 성령님 한 분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 나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 한 분이 일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지 구원받는 사람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누가 사람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일하셨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일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내 마음에 너는 죄인이야.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여기서 누가 죄인으로 나오는데 나도 죄인인 것 같아.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거든요. 여기서 막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나도 믿어야 될 것 같아.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읽는데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걸 읽고 막 사도행전을 읽는데 믿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겠다.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거든요. 성령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가 튼튼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방주는요, 그냥 괴였어요. 괴. 사과 괴짝 같은 그런 괴였습니다. 괴. 방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유선형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방주는 직사각형으로 생긴 나무였습니다. 방주는 유람선처럼 매력적으로 생긴 배가 아니었어요. 막 유람선 보면 막 타고 싶죠. 안 그러세요? 유람선 같은 거 보면 막 타고 싶죠. 막 그거 세계 일주하고 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방주 보면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사각 개짝 같은 거 큰 거 있으면 와 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저거 타면 저기 안에 갇히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하지. 유람선처럼 매력적인 배가 아니었어요. 방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나무를 죽여야만 했죠. 그걸로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가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죠.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나무예요.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볼품이 없다는 말이죠. 모양이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컷 오프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같이 자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인간의 모습은요, 보기 좋은 모양이 아니었고요, 우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뛰어난 선생님이었지만 사람을 구원한 것은 뛰어난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을 구원한 것은 놀라운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람을 구원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메시아가 끊어지는 것. 끊어짐을 당했습니다. 나무가 탁 자르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그 나무를 방주를 만들잖아요. 예수님도 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아름다운 인간의 외모로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은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왔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고 동성연애자들이 어떻게 했죠? 내놓으라고 한 거죠. 롯한테 막 따졌잖아요. 왜 너만 재미 보냐 내놔라 막 이랬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잘생긴 남자의 모습으로 왔거든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잘생긴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주님께서는요, 외모를 자랑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미스터 코리아 대회 이런 거 참가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나무가 주어야 했던 것처럼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교를 만들어 오지도 않으셨어요. 외모를 뽐내려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러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죠. 아이러니죠. 주님께서는 방주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사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지 아세요? 우리가 그 사진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숭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아함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농담이지만 막 그럴 말 하잖아요. 예쁘고 잘생긴 남자가 둘이 만나서 연인이 가면은 와, 선남 선녀다 뭐 이러는데 여자가 예쁜데 남자가 못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남자가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돈도 없어요. 그러면은 진실하게 사랑하나 보다 그러죠. 예. 예수님은요, 외모가 볼품 없었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우아함이 없었대요. 우아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건요, 예수님이 잘생기고 우아하게 생겼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방주와 예수님은요, 모두 볼품이 없는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둘 다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고 예수님도 연한 초목 같으셨어요. 그렇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던 나무를 죽여야 됐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둘 다 보기에는 우아함이 없었지만 유일하고 놀라운 구원의 길이었어요. 공통점이죠. 네 번째는요, 예수님과 방주는 모두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과 방주는 모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제가요, 유튜버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이제 구원받은 지 30년 됐는데 3년간 장로교회 다니고 이제 은사교회 주일교회도 잠깐 좀 다녔고요. 이제 27년을 독립침례교회 다녔어요. 저도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배우거든요. 제가 분당 침례교회에서는 성경 교사죠. 근데 저도 성령님께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지만 또 다른 성경 교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분은 몰라요. 저 같은 제자가 있는지. 근데 다른 분들, 여러분들 거를 제가 강의도 듣고 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괜찮아 보여서 설교를 들었는데 엉터리다. 그럼 안 듣거든요, 두 번 다시.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좋은 설교만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시간 아까우니까 좋은 거 들어야 되죠. 근데 이제 요즘 유튜브에서는 좀 안 좋은 것도 들어보고 있거든요. 그냥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한국 목사님들,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설교를 듣는데요. 어떤 분은 어떤 얘기까지 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성경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말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셨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일부 이단이 그건 이단입니다 하면서 정말 심각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종종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설교해요.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구절을 딱 읽어요. 그러면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가 선물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래요. 또 내가 자녀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주 고가의 시계를 사줬는데 갑자기 막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하죠? 뺏을 수도 있죠. 또 그래요. 구원은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막 또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걸 가르치는 심각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막 조회수도 높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짧은 동영상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이제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길.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거나 회원으로 가입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거나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같은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잘난 교회도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 구원이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요, 어떤 교회는 싱이죠, 것이죠. 것 안에 있지 않아요. 지역 교회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저것, 좋은 것, 나쁜 것. 구원은요,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인격에 있어요. person.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요, 구원은.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서 떠나시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내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거나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임했을 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무엇인가를 신실하게 믿어도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홍수를 통한 심판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방주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만이 유일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과 방주는요, 모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부터 16절에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러니까 방주는 직사각형이었어요. 그렇죠?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있잖아요.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 때 창문도 있었어요.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이것도 좀 희한한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큐빗은 이 팔꿈치 길이잖아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방주의 크기가. 그리고 창문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출입할 수 있는 문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방주의 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문의 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비록 문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원하는 자는 모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문이 충분히 컸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큰 문이었을 거예요. 작은 문이 아니라. 만약 방주의 문이 작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코끼리나 기린은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방주의 문은 아무리 큰 사람이나 동물이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층, 2층, 3층 문이 3개가 아니라 문 하나가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 하나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아주 큰 문. 그걸 쫙 열어야 그래야 기린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코끼리도 들어갈 수가 있고. 문이 3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문이 하나였고요. 그 문은 컸다는 거예요. 3층짜리 문. 우리도 어디 가면은 막 옛날 궁궐 같은 데 가면 문이 아주 크잖아요. 몇 층, 2층, 3층만한 문들이 있잖아요. 성문 같은 거. 그것처럼 방주의 문은 컸을 겁니다. 그래야지 큰 동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도 홍수를 통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로 오는 자는 환영받았고 누구도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키 큰 사람도 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죠. 십계명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이 신약 성경에 다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만 빼고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빠져 있어요. 근데 왜 빠져 있을까요? 우리는 안식을 얻었거든요. 안식을 얻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레스트, 평안을 주신 거예요. 쉼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도 내쫓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를 주셨죠? 모든 사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사람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주셨고 모든 사람을 주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근데 준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도 내쫓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허가받지 않고 들어가면 내쫓기는 곳도 있어요. 아니면 잘 살고 있다가, 예를 들면 월세 못 내면 또 내쫓기기도 하죠. 예수님은 내쫓지 않으신대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노아의 날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오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잘려지셨어요. 그렇죠. 나무가 베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으로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노아가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연한 초목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잘라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무엇을 했건 간에 과거는 묻지 않아요. 능력도 묻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 받아들여질 거고요. 결코 누구도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6번째, 예수님과 방주는요 모두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요.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통한 심판을 하시면서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방주 밖으로 또 나가지 못하게 한 거죠. 역청으로 딱 꼼꼼히 모든 틈을 메워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를테면 역청으로 방주를 봉인하신 겁니다. 방주는요 안팎으로 봉인되었기 때문에요 외부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 방주 안에 사람이 외부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역청이 쫙 그게 굳혀놔가지고 이걸 열고 나갈 수도 없어요. 방주 안과 방주 밖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겁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봉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은 몸의 안과 밖은요, 성령님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속 맡고 계시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가장 위대한 구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나를 포함한 모든 창조들 그 무엇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떼어놓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지 않게 된대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고 하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교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그럴 때 있거든요. 아이들이 갑자기 막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막 얘기해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을 향한 저의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여전히 사랑해요. 근데 교제는 안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보여줘요. 사람들은 항상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아닐까 이거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영적인 수준. 하나님의 수준은 다르죠. 하나님의 수준은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데 하나님은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당연하고 사랑도 네가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계속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구원의 보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이 안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청으로 방주를 봉인하신 것처럼 성령님으로 믿는 사람을 봉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신 창조 작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랩핑돼 있어요. 딱 신상품 그대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서로 볼 때 신상품 같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상품이에요. 성령님으로 랩핑돼 있어요. 예, 이건 아무도 뜯을 수가 없어요. 예, 구속의 날에,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거죠. 누구도 뜯을 수가 없습니다. 7번째, 방주에는 옆에 문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창세기 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드는데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문을 방주 옆으로 내는데 3층적인 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주에는요, 앞문이나 뒷문이 없어요. 방주에는요, 오직 하나의 문만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문만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에도 오직 문이 하나만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12개 문이 있는데, 그건 새 예루살렘엔 문이 12개 있죠. 방주에는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만 있어요. 하늘에는 옆문이나 뒷문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단 하나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풀어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24장에 나오죠. 25절부터 27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성경을 쭉 가르치시는데 창세기부터 가르치신 거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앞이나 뒤나 지붕의 문을 만들지 않으시고 옆에 문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 문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군인은요, 예수님의 머리나 팔이나 다리나 배나 등을 찌르지 않고요,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피는 죄값을 치러주고 죄로 더러워진 것을 씻어주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 한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올 때 죽으신 거죠, 완전히. 그때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8번째, 방주는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16절.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 때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방주가. 방주는 이렇게 3층으로 된 배였죠. 누구든지 이 배 안에 있으면 어느 층에 있건 상관없이 안전했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게 된대요. 나중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원수였을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고 또 다가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고요, 혼이 구원받았죠. 현재도 죄로부터 구원받고 있죠.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어요. 또 미래에도요, 구원받게 될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삼중적이었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도 삼중적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죠.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은 구원받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 몸도 구원받아서요, 우리 모든 부분이 결국 삼중적으로, 영혼, 몸, 삼중적으로 구원받게 될 겁니다. 9번째, 방주는요, 3층에 창문이 있었어요. 3층에.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 때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그러니까 방주가 높이였는데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맨 꼭대기에 창을 만들래요. 아래에 만든 게 아니라 맨 꼭대기에 만들래요. 창을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주의 창문은요 3층에 있었어요. 1층이나 2층에 있었으면 뭐가 보였을까요? 넘치는 물이나 멸망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였겠죠. 근데 방주의 창은요 3층 맨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왜 맨 꼭대기에 만들어놨을까요? 창문을. 옆이나 아래가 아니요 위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위를. 골로새서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멸망하는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닌 위에 계신 분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제 바라보면요 이거 신앙생활이 할 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다른 형제의 입맛을 없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일 수 있거든요.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할 맛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요 할 맛이 안 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바라본다고 뭐 신앙생활이 할 맛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엔요 그래서 다닐 교회도 없어요. 그렇게 돼요. 사람만 바라보면. 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위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죠. 우리는요 멸망하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다음 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홍수로 멸망한 시체나 넘치는 물을 바라보는 것은요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방주에 탔어요. 근데 밖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또르르 막 물에 빠지고 있고 막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고 물은 막 불어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도움이 될까요? 그게 마음의 평안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창을 만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위에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TV나 잡지를 보는 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죄는 아니겠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가장 위에 있는 창문을 열고 위에 계신 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언을 공부한다고 하면서요 TV나 영화나 잡지나 인터넷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는 무슨
종말이 가까운 걸 알겠다. 그걸 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알아요? 성경을 보고 알면 되지. 성경으로 충분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그 사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두 컷으로 된 거였는데, 하나 이제 어떤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딱 TV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나운서가 막 무슨 지금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막 그러면서 경제가 위기고 어디서 분쟁이 일어났고 막 그런 거 쭉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컷이고, 두 번째 컷에서는요, 평안을 얻는 방법 이렇게 위에 써 있고, 그 사람이 TV를 딱 끄는 거였어요. 그런 거 보니까 평안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언은요, 성경을 연구해야 예언의 책이잖아요. 그래야지 예언을 알 수 있는 거지. 이 세상 무슨 잡지나 인터넷이나 무슨 지금 제3성전을 짓고 있대.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물론 있겠죠, 간접적으로. 근데 누가 짓고 있는지 말고 있는지 그거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30년 전부터 그 소리 들었어요. 제3성전을 짓고 있대. 아직도 짓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재료를 다 만들어놨대.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크게 몰라도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위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소망도 거기에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거기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머지않아서 위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10번째, 방주는 그 안에 탄 사람들에게 충분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방주는 그 안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가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거할 충분히 넓은 집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거예요. 방주에 탄 짐승 중 누구도 도시락을 싸온 짐승은 없어요. 그렇죠? 방주 안에는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음식과 음료와 의복과 도구와 용품이 다 방주 안에 예비되어 있었어요. 방주 안에서 굶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었더라 이런 말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충분히 누리고도 넘칠 만큼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의 여행을 즐기는 것뿐이에요. 좀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선. 이건 여행 중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행하는 중에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큰 불만 없어요. 그렇죠?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편히 쉴 곳이 있다면 걱정이 없잖아요. 몸에 좀 더러운 거 묻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누가 좀 뺏어가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여행을 우리는요,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는지 알잖아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아등바등 너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아등바등하고 불안해하고 주식이 집값이 떨어지고 혹시 핵인을 쏘지는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즐기세요. 여행이에요. 순례자예요. 우리는. 즐기세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운명은 보장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즐기면서 여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면서 여행하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안전했지만요,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하죠.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땅에서 들림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땅에서 들림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은요, 땅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 타니까 물이 차니까 땅에서 들림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물이 쫙 빠지니까 다시 방주가 딱 땅으로 내려앉았죠. 땅으로 돌아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들림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7년 후에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도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방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방주나 나무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믿는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죠.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노아의 방주와 같은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어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물이 아니라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건 안전하고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건 매우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방주를 마련해 주시고 또 누구나 들어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또 저희들이 한없이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정말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